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레엘 브네아에 관해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다고에 이르고 굿다고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이즈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 기업이시리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야를 산내에 머물렀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하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아는 믿음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다. 제가 결혼식을 많이 참여했는데 결혼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다양한데 신랑이 두 사람이 들어오는 예견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무효다 이러려다가 보니까 신랑 아버지하고 신랑하고 같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누구냐 우리 박찬성하고 우리 박차영 장로님이 신랑이 아버지를 데리고 모시고 손 붙잡고 들어오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내가 눈이 나빠가지고 왜 신랑이 두 사람이 들어오노? 그러대. 이거 무슨 예가 있노? 그러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들을 손 붙잡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참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장로님의 그 얼굴이 너무 밝게 웃고 막 역시 찬양하는 가정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신부가 남자가 둘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오늘 이 언약궤는요. 상당히 여기에 다윗은요. 어릴 적부터 언약궤를 붙잡고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어릴 때 사무엘 제사장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으면서 거기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언약궤에 대한 메시지겠죠. 거기를 딱 붙잡았어요. 그걸 비전으로 세웠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서론으로 생각할 것이 뭐냐. 비전을 잘 세워야 돼. 비전을 붙잡아야 돼. 누가 비전이냐 그랬어요. 그죠? 요셉도 어릴 적에 자기의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려움 당할 때에 기도하다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했어요. 11집단이 자기에 와서 절을 할 것이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 와서 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그 상황을 자기는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형들이 늘 저렇게 막 자기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걸 붙잡은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이 비전을 딱 붙잡아요. 내 환경을 나를 쳐다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이 전도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는요, 세계복음화 이런 말 하면요 조금 무섭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도 없죠. 뭐 저 지하에 그 조그마한 곳에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우리 교단이 나왔는데 그걸 누가 인정했겠어요. 본인들도 잘 안 믿어지고 다 안 믿어졌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았던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언약 비전을 붙잡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우리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 땅에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당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딱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일이 뭐냐? 이걸 붙잡고 이제 응답의 시간을 가져야 돼. 응답의 시간표. 이제 응답의 시간표를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걸 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현장에 나가보면 현실이니까. 현장에 가보면 뭐 베드로가 뭐 예수님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초막 셋을 져서 짓겠다 했지만 집에 가보니까 세금 문제가 나왔는데 그 세금 몇 푼 낼 돈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세계복음하냐. 자꾸 문제가 오거든. 내 마음과 생각에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응답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많이도 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뭐 5분에서 30분 정도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을 또 다져야 돼. 내 불신앙의 생각, 내 불신앙의 마음, 또 현장에 가면 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된 역사를 늘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일을 정성을 다 들여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게 전문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문성. 작은 것도요. 성경의 인물들은 요셉이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하는데, 그죠? 얼마나 잘했는지. 딴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깜짝 놀려.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뭐 조금 손해보는 거 이런 거 갖고요. 갈등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을 다 갈등해도요.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거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사람도 보지만요. 하나님이 보셔야 되거든. 제가 복음 때문에 참고 있구나. 제가 복음 때문에 그 허드렛 일 같은 거 줬는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면 이게 전문화가 되잖아요. 그 분야에 딴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전문화가 되잖아요. 쉬브라든지 현대사회에 오너메이커라든지 쉬브라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였어요. 청소부였고 전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완전 그 사람들 따라올 수가 없어. 전문화가 되니까 이것이 어디까지 되느냐? 세계화로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세계화로. 오늘 하나님이 언약궤 이게 보통 응답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여기서 모든 걸 하는 거지만, 그죠? 다윗은 일생에 이 언약궤 때문에 늘 고민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여기에 비전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너무나 귀한 역사지요. 그래서 언약궤가 뭐냐 그랬어요. 이 언약궤는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이 언약궤 속에다가 이 궤짝에다가 딱 지성소 앞에 딱 뭘 넣었냐? 언약궤를 뒀는데 여기에다가 말씀의 돌판을 주셨어. 십계명, 그죠? 십계명의 돌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둘 돌판으로 두 조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한쪽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법을 딱 줬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한쪽 판에다가 딱 새기고, 또 한쪽에는 뭐냐? 사람의 관계, 세상의 관계를 딱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딱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세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느냐?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 길, 그죠? 식물이 없어. 이스라엘 가보면, 그쪽에 그 광야에 가보면 그냥 사하라 사막처럼 그냥 모래벌판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둥산이라니까, 나무도 하나도 없는 산에 그냥 골짜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골짜기예요, 그죠? 거기 가면서 뭘 심을 수도 없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먹이셨던 만나, 이걸 담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딱 갖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요,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으면 계속 응답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신자나 불신자나 다른 게 어디 있냐? 목회자, 제사장이나 뭐 일반 백성이나 뭘 다른 게 있냐? 지나 나나 똑같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다가 빽싹 마른 지팡이에다가 싹이 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제사장, 이 언약궤를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면,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가 딱 들어있어요. 요게 언약궤 안에 딱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언약궤가 있는 성소예요. 그죠?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심으로, 이 세 가지 중심으로 늘 우리가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딱 쳐다보면요, 서로 갈등이 필요 없어. 그죠? 싸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 이 의미, 이걸 설명했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라는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할 때, 믿음 좋을 때 주신 게 아니라니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배고파서 늘 불평할 때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제사장 아론을 우습게 할 때, 그죠?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다 싹을 내가지고 탁 제사장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들을 이렇게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에는 항상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아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그걸 알게 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시간표에 따라서 구원의 길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하면요, 또 여론이 딱 안 그래요. 한 사람만 누가 에이 그러면 다 그걸 들어가 버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딱 보여놓고 시간표 딱 온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무시무시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막 기적이 일어났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3절에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뭘 반드시 건너가야 되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건너가? 아이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막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거 들어가려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여호수아야, 저 언약궤의 궤를 제사장들이 들어라. 그리고 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가 먼저 요단을 들어가라. 요단을 딱 들어가니까 요단이 쫙 갈라져. 그러면서 뭐냐? 3일 후에 시간을 줬어요. 그 말은 뭐냐? 다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요단이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요단이 쫙 갈라졌어요. 저 홍해 갈라지듯이. 이런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 딱 시작된 겁니다. 한 번도 가나안 땅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한 번도 오늘도 내일도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살아본 일 살잖아요. 뭐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요단을 건너자마자 전력적으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 해놨냐면 요르단에서 저 가나안 이스라엘 본단 말이에요. 그럼 가운데 딱 요단강이 흘러. 저 갈릴리 호수에부터 물이 막 내려와 가지고 강이 저 사해 바다까지 쫙 가는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쪽이나 요르단 쪽에 보면 큰 광야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전략적이라면 이 강을 넘으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다가 강 건너편에다 뭘 만들었냐? 절대 안 무너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다가 이 여리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반드시 여리고성을 거쳐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저 대륙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 부산을 건너쪽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 동네 이런 데다가 다 성을 만들어서 적군을 죽이려고 싸우려고 만들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아요. 이걸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마차가 2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2차선이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성벽이다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보고 언약궤를 메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한 주간.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쭉 돌고 마지막 안식일 날 7바퀴를 돌아라. 13바퀴죠.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 밑에서 돌으면 위에서 돌만 내려치면 몇십 명씩 다 죽어버릴 건데 하나님이 그걸 돌으라는 거예요. 아니 도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 성 올라가가지고 뭐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 이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다 간담이 내려앉아 버렸어. 아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라고 자기들 땅이라고 쳐들어오는데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 막. 응?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막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로 먹이시고 막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잠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담이 내려앉았다. 이게 싸우나 마나란 말이에요. 애굽을 이긴 사람들이 우리는 간단한 문제란 말이죠. 이 가나안 사람들은 다 간담이 내려앉았는데 여기를 도는 사람들은 안 내려앉아. 이상하잖아요. 이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 때에 이 성이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요단 이 언약궤가 같이 도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시작됐어.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보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가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가지고 보면요, 거기서 다 방법도 길도 다 나와. 너무 서두를 것도 없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단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영도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요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있어요. 237이라고는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세계가요 지금 엄청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도 막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되니까 막 별게 다 일어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겠다는 거예요. 넌 나 따라와, 그 말이거든. 응? 이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잖아. 이런 걸로 설명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이요, 저 블레셋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저 블레셋이 어떻게 저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느냐. 언약궤가 그 능력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곳을 뺏어다가 이것들이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어다가 자기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놨어. 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응?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못 설명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나라가 이상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빼앗길 정도로 이상해진 나라가 됐어, 이스라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요, 시대가 이상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언약궤를 감히 뺏어갔다니까. 뺏어다 그것도 어디다 놨냐, 자기들 신전 다곤 모셔놓은 그 신전에다 놔놨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 저녁 자고 나서 보니까 막 다곤 목이 다 부러졌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 목이 다 부러졌어. 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사람들 신의 목이 다 부러졌어. 하나님과 귀신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귀신이 존재합니까? 목이 다 부러졌어.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요, 이제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거구나.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자 그래야 될 건데 이것들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냐, 전 블레셋에서 재앙이 내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조금 마음이, 야, 이 다곤신이 조금 약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로 옮기느냐, 저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어디냐? 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이 막 힘 센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가드로 옮기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제는 막 전 블레셋에 온역을 내려버렸어.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더 센 거예요, 그건요. 그건 걸리면 죽어 그냥. 그런 식으로 딱 와버렸어요. 온역이 일어나서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500 방백이 뭐였느냐, 이 언약궤를 보내자는 거예요. 다시 돌려가져라.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우습게 안 하면요, 하나님 직접 역사한다니까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들 어렵게 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이상한 막 성도들이 막 질병으로 어려움 나간 절대 안 죽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설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죽여야 돼. 이제 내가 말 다 못 한다니까. 이게 말하면 또 여러분 그냥 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서 얘기 잘 안 하는 게 많아. 이제 다 오픈할 수가 없어. 그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안 그런데 그러고 또 상처받는다니까. 상처받지 말고 나와 동행한 하나님이 그 문제 가진 우리를 들어서 역사해서 그래야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우리 후대들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그릇을 크게 넓혀야 돼. 그런데요, 이 언약궤가 왔는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뒀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뒀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왜 그러냐?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곳이 없어.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놨으니 얼마나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냔 말이에요. 그죠? 어릴 적에 자기가 사무엘 제사장에게 들은 말이 뭐냐?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보냈겠습니까?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 그죠? 근데 이제 나라를 뒀는데 나라의 구심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뭐입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요, 그냥 성이라니까 큰 성을 그냥 우리나라 이 만리장성 쌓듯이 쌓아가지고 그 안에 성전이 딱 들어가 있는 거거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성전을, 저 성을 건축해놓고 그 안에 성전을 졌다니까요. 무시무시한 성전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다윗이 감당했다니까요. 이게 뭐냐는 걸 알아요. 이 엄청난 이 40년 아니라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그 증거가 있는 언약궤를 아비나답 집에 놓아가지고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 성전이 저렇게 비바람이 맞고 있는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에 대한 비전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그게 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라. 그래서 전 세계를 막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 그래서 다윗이 그때부터 한 거예요. 이게 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 기업에 대해서도 큰 증거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럴 정도로 그런 응답을 다 받으셔야 돼요. 곳곳에 받아야 돼, 그런 거. 직장인들은 거기서 우리 사장님은 원래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이 회사가 되는 거지 사장이 아니야. 일 정도로 요셉 같은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업가들은요, 대표적인 딱 그 회사 건물을 딱 질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전도 그렇게 딱 응답 받아요. 이 지역의 문화를 딱 대표할 정도로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야 될 그런 엄청난 의미란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 다윗이 어릴 적에 이걸 다 봤는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비참하잖아요. 왕이 실존인물 같이 거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집은 잘 전놨는데 이 언약궤가 가둬져 있는 거기는 텐트로 그냥 있다면 지금 여전히 비바람이 막 불어서 비 맞고 있는데 제가 괴롭거든.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무도 그 성전을 못 건드리도록 성을 다 둘레를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둘레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성전은 무너지고 성이 그냥 있거든. 성터는. 그게 거기서 막 쭉 안식일 날 해가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조상들이 입던 옷을 다 입고 막 쭉 성전에서 올라간다니까요. 그게 장관이라. 사람들 보면서 막 외국 사람들 오면서 막 그거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 막 그 충격 자체라니까. 야, 저 사람들은 우리는 아침에 교회 오는데 그 사람 저녁에 가거든. 해 떨어지는 그날이 첫날이기 때문에 첫 시간이니까. 외국 사람들 다 관광객 쳐다보고 앉는 거예요. 새까만 옷 입고 막 쫙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하얀 옷 입고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 그 사람들 옷 있잖아. 우리나라 옛날 한복처럼. 모자도 막 희한한 거, 어떤 사람은 빵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 삭감 모양 같은 거 쓰는 사람, 별 사람 다 있거든. 쭉 올라가면 돼. 전 세계에 다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다윗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다 건축하고 마지막 다윗이 건축했으면, 그죠? 이건 완벽한데 하나님은요, 피 묻혔다고 핑계를 대고 다윗이 못 건축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편안히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최고의 응답으로 막 계속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리 중요했어요. 이걸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담당한 분이 누구냐?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란 말이에요. 레위지파. 하나님은 왕을 주지 않고 제사장을 주신 거예요. 왕은 막 백성들을 막 다스린다고 하지만 한쪽에는 문제가 다 오잖아요. 제사장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성전, 이 성막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말씀과 복음으로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냐 종교냐 이게 신비주의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때마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제사장이 그에 답을 주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왕이 있는 게 훨씬 좋게 보이는 거예요. 이 착각한 거죠. 저 왕이 우리를 막 대단하게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런 왕은, 그런 대통령은 없어요. 전 백성들을 위해서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 다윗은요, 완전 자기 자신이 복음이잖아. 다윗은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때 죽였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쉽게면 그대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이계명 아닙니까? 그걸 건드리는 사람을 그냥 척벌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여지없이 가서 박살 내버렸지.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뭐라 했느냐? 내비둬라. 내 아들도 나를 욕하는데 저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랬어요. 자기한테 욕하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막 돌팔매 한 방으로 깨버렸어 그냥. 그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지금 얼마나 이 사이에 우리 교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하는지 몰라. 참 부끄러워. 우리도 워낙 잘못해요. 좀 겸손하게 딱 있으면 되는데 막 설쳐가지고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좀 그런 걸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언약궤 맡은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은 구별했다. 오늘 8절에 10장 8절에 했잖아요.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뭐 했냐? 언약궤를 매도 언약궤를 매. 이걸 메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축복하는 게 이 업무예요. 아 이거 목사님 저 사람은 축복 못 받게 된 사람인데 그럽니까? 맞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게 축복이잖아요. 당신이 완벽하다면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야 돼. 계속 해줘야 돼. 성도님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맡은 레인에게 하나님은 9절에 뭐라 했느냐. 그러므로 레인은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재산을 안 줬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 이거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제사장들은 분깃이 없어. 유산이 없어. 재산을 안 줬다니까.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분깃을 주지 않고 뭐 했느냐. 11지파에게는 10분의 1을 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이 10분의 1을 내서 제사장들이 살도록 해라. 그래서. 그래, 이거 10분의 1이란 말은요. 딱 10개에서 하나 띄는 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1을 내도 하나님 거라고 낸 것처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냐. 니는 하나님 것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거의 목사님들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게 자랑스럽더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왜 한국 목사들은 집에 놀고 있냐는 거예요. 놀고 있냐. 내가 그래서 놀고 있냐. 그 자기가 멈칫한가 봐. 말 잘못했잖아. 그죠? 그런데 목사가 놀고 있습니까? 목사님 볼 때는 한국 목사는 다 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럼 뭐 하냐고. 내가 뭘 설명해. 우리는 이게 내가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봤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엄청 무시무시한 기업 속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목사가 다리 뻗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운동하라고 할 때도 운동이 안 되더라니까. 지금 여기서 피땀을 흘리고 지금 막 치열하게 전쟁 같은 사업을 하고 앉았는데 내가 그냥 여유 작작하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내 마음에. 내가 뒤에서라도 기도하고 앉아서 해야지 이게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울 때 그것 때문에 세운 거예요.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주의 정도는 뒤에서 무시무시하게 기도로 또 막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그러잖아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게 우리 집사들이 이 교회 살림을 다 보자는 거예요. 그렇잖아.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안 그래. 그것도 안 그래. 이 평신들도 다 현장 뛰어들 정도로 현장에 너무 많은 현장이 필요한 거지. 그죠?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내 마음에 딱 왔어.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요. 나한테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보다 몇 번 더 가봅니다. 그거 괜찮아. 내가 뭐 가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요. 조사를 다 해. 이상하게 나는 이게 남들은 이렇게 딱 보면 그죠? 우리가 먼저 가라고 했다니까. 먼저 가서. 성도님들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냥 내가 가본다니까 가서. 여러분 피해 안 되도록 내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몰라. 그죠? 내가 몇 번 더 가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니까. 여기서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라. 그 여기서 현장이 무너져야 돼요. 그잖아. 얼마나 많은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 흑암이요. 우리 성도님들 응답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하게 돼 있어. 그걸 꺾어버려야 된다. 제사장 보고 거기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현장에 들어가서 성도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서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잖아. 그죠? 지금은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어. 어디 있는지를 아무도 몰라. 너무나 감사하죠. 왜 그러냐? 이 언약궤가 성취됐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하느냐, 뭐 그 지금 이 시대에 무슨 헌금 11조를 얘기하고 그런 거냐. 하나님이 모든 게 완성됐지. 근데 완성된 게 있고 폐기가 된 게 있고요. 더 지속할 게 있는 거예요. 예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완성해 놨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유스럽게 오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뭐 끌고 와야 되느냐. 우리 김남일 장로님은요, 그 젖소 하나씩 끌고 와야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그거 하나 끌고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성도들한테 다 나눠 먹고 그러고 그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완벽한 제물로 오셔가지고 문제를 다 끝내서 우리는 그냥 몸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성취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고 12지파를 세우고 70인을 세우고 120문들을 세운 것은요, 현장 살리려고 다 세운 거, 지금도 지속해야 될 일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요, 그냥 교회가 돈 많으면 헌금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은 무식하게 뭐 지금 이 시대에 뭐 11조 얘기했었구나 하는데 다 성취됐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완성된 것이 있고, 이제는 구약시대에 들었던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폐지해버린 거고, 언약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다 하나님 없애버리고, 이제는 왜 성전도 없앴느냐, 성도님들 자체가 성전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성전에 지어놓으니까 거기서만 맨날 하나님 계시다고 붙잡아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내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데, 이건 안 한다니까. 저기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율법만 딱 쳐다보면요,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맨날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런데 뭐냐,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아니, 목사님, 우리 남편은 연약하니까 성령을 막 부어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뭐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을 붙였을까 아니라, 그래서 복음 가진 나를 좀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맨날 교회는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완성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성뿐만 아니야, 복음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오신 성도님들보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규모도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남집 아이가 잘났다고 잘생겼다고 한 번은 보면 아이고 참 잘났다 그러죠. 그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요. 못 났어도 내 자식이에요. 못 났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못 났어도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복음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 말씀 다 붙잡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뭘 결론 나오느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옛날에는 저 바리새 교회, 그죠? 이 바리새 교회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중세교회, 천주교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교황이 한번 움직여 보세요. 막 난리도 아니야. 막 교황이 와서 막 비행기 내리자마자 땅바닥에 뽀뽀 한번 하면 막 그냥 사람들 다 기절해. 그래서 막 교황 막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안 그래. 우리는 이 사상을 완전히 뭐냐, 이 중심의 사상을 뭐냐,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이 축복을 가진 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만 나타나야 돼. 여기만. 응? 여기서 하는 사제들, 이 사람들만 대단한 사람이야.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축복을 다 가진 만인 제사장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권을 소유한 자들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막 세상을 이기라고 보내는 거예요. 이걸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 30분 정도 돼. 메시지 많이 해봐야 30분, 40분이야. 이 은혜 받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현장에 적용하는 거예요. 현장에 적용.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현장에서 적용하게 만드는 방법, 지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뒤에서는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막 공급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걸 내 현장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세상을 다 바꾸는 거예요. 참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뭐냐? 제자가 되고, 그죠?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조용하게 사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계속 떠나갈지어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모든 걸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한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그걸 해야 되지. 그죠?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다. 전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로 응답을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미 언약궤가 내 안에 딱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다. 무능한 자 같으나, 그죠? 유능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요. 그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나의 성전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의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계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시기 때문에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의 은혜들이 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윗이 이 성전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한 그의 모든 삶의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시킨 것처럼 교회의 역할을 또 주의 종들의 역할을 또 모든 성도님들의 만인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현장에 재앙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증거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하심이 하나님과 언약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가는 곳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그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어린 렘넌트들과 저 현장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